출애굽기 25장을 같이 강의하면서 통독을 합니다. 드디어 언야식이 끝났고 필요연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신약에는 신부인 교회가 만나는 장소, 그래서 휴막이라고도 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이제 그곳을 어떻게 하나님의 식양대로 만들 것을 모세를 통해서 치수를 알려주시고 또 모세한테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감리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25장에서부터 그거를 식양과 치수를 계시하는 것이, 그러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첫 번째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장면이 31장까지입니다.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이고요. 그 뒤로는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40장에서 출애굽기가 끝이 나겠습니다. 자, 25장은 드디어 이제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25절부터 계시하는 것을 같이 보면서 이것이 신약에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승화되었는지, 확장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 하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가져와라, 이제 예물을 가져와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헌금이죠. 그래서 이 예물은 대원칙이 있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내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오는 대로 다 받아라 그러는데요. 그렇죠. 사랑하는 신랑한테 물건을 갖다 주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마지못해서 갖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이건 금속 물자죠. 그래서 금은, 놋, 이것은 아마 이제 대대로 내려왔던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은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받은 걸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놋이 이제 나중에 이 재료들이 성막에 성물들을 지을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계속 성막과 성물에 대해서 또 기물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리가 볼 때 첫째는 만드는 재료가 무엇인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성물이 어느 장소에 안치되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저는 그래요. 우리 에스라 성경원에서는 이것을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시청각 교육으로 PPT를 떼어가면서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구약 백성이 그것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한 뒤에 오늘날 신약 백성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 교리적 부분이 여기서 추출되어야 되고요. 이건 저희의 주장이 아닙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총천연색, 눈으로 보는 신학이다. 눈으로 보는 신학으로서 성막과 같이 확실하게 계시된 것이 그런 신학이 없다. 그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10번 읽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고 쳐봅시다. 어떤 것이 더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성경 10번 읽는 것보다 정말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밟은 땅을 밟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 자라신 곳,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그것을 발로 밟는 답사라고 그러죠. 답사를 하는 것이 정말 그 뒤로 와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의 이 성막 강의를 2시간짜리를 듣고 보면 성도들의 눈이 확 뜨여집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구나. 하나님 만나는 것도 이제 저희의 주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러십니다. 모세한테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그럼 하나님 만나는 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사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회중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CD를 25장부터 이제 계속 들으실 분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유튜브나 인터넷에 성막 하면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것을 안 보고 25장부터 쭉 읽어나가면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통독을 같이 듣는다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문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헌물을 가져오는데 예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물건입니다. 돈이 아니고요. 금은 놋, 그래서 이 금속을 좀 가져와라.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일단은 실을 가져오라는 거 보니까 무엇을 짤 모양이죠. 나중에 보면 짭니다. 이 휘장을 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 가죽을 갖고 오라는 거 보니까 이제 텐트의 지붕을 이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성소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같은 텐트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 지붕, 뚜껑을 덮는데 쓰여집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게 이제 4겹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각목 해서 이제 뭘 짤 것 같죠? 그래서 이 조각목을 가져라. 그런데 이 조각목은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는 시띠ම් 나무다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는 아카시아 나무다 그래요. 근데 왜 조각목이라고 했는가? 이게 무슨 백양목이나 소나무나 잣나무나 호두나무처럼 톱으로 송판을 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길어봐야 뭐 한 4, 50cm? 그러니까 갖다 붙여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성지순례를 가보면 광야에 풀이 하나도 안 나는데 나무 하나가 가끔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마치 이제 한 나무가 얼마나 이 곁가지가 많고 쭉 뻗은 곳이 없는지 한 나무가 덤불같이 생겼어요. 한 덤불같이. 그러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무예요. 그것을 조각조각해서 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 그것은 이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육신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육신들 모아서 하나님께서 귀한 성물로 쓰는데요. 조각목 가지고는 이제 조각조각 붙여서 안 되니까 금으로 다 싸버립니다. 그게 참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육신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그래서 금으로 정금으로 쌓이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등유, 관유 그러는 거 보니까 이제 등유는 불을 피는 것 같고요. 관유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기름 부음할 때 쓰는 기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향할 향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분향을 하는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호마노와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라. 그래서 이제 가슴에 나중에 대제사장이 흉패 가슴띠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보석 12가지를 쫙 붙여주는데요. 12지파 이름을 새겨서 붙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갖고 와라. 내가 그들 중에 그걸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영이신인데 물질계에 오셔서 물질계에 속한 인간을 만나기 때문에 물질계의 성소가, 장소가 필요합니다.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거 줄쳐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모세는 본 겁니다. 모세는 이 성막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보여준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대로 못 만든죠. 설교들을 줘야죠. 그래서 모세한테는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쭉 치수를 주십니다. 그게 설계도죠. 그러니까 모세는 봤기 때문에 치수를 쭉 나열하면서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게 개념이.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한테 성막에 관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 증거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증거궤가 하나님의 법궤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여호와의 궤다 그렇게 말씀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궤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실제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넓이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규빗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규빗이라는 것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보는 그 길이가 조금씩은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5cm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통독하는 동안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규빗이니까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50cm로 봅니다. 또 그렇게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옛날 분들은 저희들보다 이 몸이 건장했잖아요. 그래서 50cm로 보았을 때 이 궤가 여기서는 궤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궤가 아크입니다. 그래서 이 궤가 아크인데 이 원어가 어디 쓰였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에 노아의 방주가 이 아크입니다. 근데 거기는 배주자를 갖다 붙여놓고 여기는 궤를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에도 구원의 상자입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그 아크가 또 한 군데 쓰인 곳이 있는데, 모세가 들어갔던 그 궤가 아크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3가지 성경에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모셔놓은 하나님의 법궤. 이게 원어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사람은 궤 안에 들어가야 산다,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성막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서 성막에 들어가는 자는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다 사름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의 가로 세로 높이를 계산해 보면요, 1.5m, 0.75m, 0.75m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길이가 1.5m, 그 다음에 높이와 넓이가 똑같이 0.75m, 1m가 채 안 되죠? 그것을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다리를 돌이키며 금태를 두르고, 조각목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걸 붙여서 그 다음에 순금으로 앞뒤를 싸는 겁니다. 정금으로. 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이 법궤가 사람의 육신을 뜻하는 시띠나무 조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그것을 정금으로 싸가지고 가장 귀한 지성소에 모시게 됩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라고 여기 이제 번역이 되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막대기입니다. 그냥 막대기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참 쉬웠을 텐데, 채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과 상자 같이 그렇게 만든 것을 4군데에다가 고리를 매가지고 거기에다 긴 막대기로 쭉 낍니다. 그럼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참 이걸 이해가 쉬워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신랑 신부를 메고 가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하고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행차할 때 큰 막대기로 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하들이 내귀탱에서 그걸 들러 매죠, 어깨에다가. 그런 식으로 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긴 폴대, 영어로도 이게 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막대기, 그것도 금으로 쌉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안 보여야 됩니다. 나무가 보이면 안 되죠.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금입니다. 정금이에요. 그 안에는 비록 조각목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아직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해결이 안 됐지만 예수님 믿는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 의인이다. 그래서 정의가 아니고 칭의다 그러잖아요.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 매우 줄쳐야 돼요. 이 채를 절대 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그 채를 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절대 그거를 행진할 때나 지성소에 둘 때나 절대 그 막대기를 빼지 마라. 괴에서. 왜냐면요. 한 번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봉헌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 괴를 만지는 자는 죽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6장에 나중에 볼 우사라는 사람이 이 괴를 메고 가야 되는데 그때 다윗이 열성과 충성은 열심인데 하나님 앞에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뭐 깨끗한 데다 모욕하면 되지. 그래서 수레도 새로 만들고 뭐 소도 전나는 소 뭐 어쩌고 하면서 아주 그냥 신성시하는 것 같이 하면서 뽐나고 때깔나게 그 수레에다 싣고 갑니다. 이거를. 그래갖고 이게 이제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지금부터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아이고 하나님의 괴가 넘어지다니요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충성이 열심이라 괴를 딱 잡습니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괴는 나중에 40장에서 기름 부어고 피 발라서 하나님한테 봉헌한 데는 성물이 돼요. 아무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동할 때 어떻게 하는가?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휘장으로 덮습니다. 아무도 그걸 보면 안 돼요. 그걸 봤다가 또 5만 7천 명이 죽는 일도 있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공부할 건데요. 그렇게 아주 엄유하고 무서운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한 사랑이 이처럼 많은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공의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막대기도 빼지 말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면 이게 씻기면 돌판입니다. 왜 증거판이라고 그러는 거? 하나님 계신다는 증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증거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자, 속죄소가 뭔가 하냐면 이 궤는요. 아까 보니까 궤 뚜껑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궤를 만드는데 그 뚜껑에 대한 계시가 지금 나오는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궤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가 원래는 씻기면 두돌판을 놓는데 그걸만 하면 이제 돌판이 보이죠. 그래서 이 씻기면 두돌판은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슴속이죠. 궤 안이.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이제 큰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다 속죄소로 뚜껑을 만들어서 딱 덮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가 원어로 카포레트 이랍니다. 카포레트. 예, 원어를 몰라도 뜻은 알아야 되겠죠. 덮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뚜껑을 덮는다는 뜻도 되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다. 그래서 이것을 시은좌 그럽니다. 다른 데에서는 베푸실 자 은혜의 은자 앉을 좌자.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곳이고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시은좌를 통해서 모세를 앞에 앉혀놓고 음성으로 알아듣게 전부 율법을 계시합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이 그룹은 케루빔입니다. 원어가 천사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선지서 보면 자주 나와요. 그룹과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스라핌이라는 거, 그룹은 하나님 수호 천사고요. 스라핌은 하나님 찬양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케루빔이라는 뜻을 이제 음차해서 음을 빌려서 그대로 한글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룹이 단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 둘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시은좌 양쪽 끝에다가 그것을 딱 돌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한 덩이로 연결하는 건 뭐냐면 그 천사가 이 뚜껑 시은좌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분리되면. 그래서 그것을 금으로 만들 때 뚜껑과 붙여버리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예, 이 천사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의 천상 예배에도 나오고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이 천사 케루빔이. 그래서 한 덩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케루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어디로 향하겠어요? 법궤 안에 비록 뚜껑은 닫혀 있지만 하나님을 엄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받으실 분은 아니지만 이제 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수호, 하나님을 이렇게 딱 날개를 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의 지엄하시고 위엄을 이제 사람들 보기에 가려준다, 뭐 이런 뜻도 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고, 이것은 나중에요, 솔로몬 성전에 가면은 크게 아주 뭐 한 10m짜리 이제 케루빔이 등장하게 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줄쳐야 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이 이거는 모세를 만나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뭐 백성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백성은 이제 제사장을 구별했을 때 백성의 대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만날 때 너희를 내가 만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기 위해서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없습니다. 이 땅을 밟은 자로서 이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주 특별해서 하나님이 부르면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환상과 꿈으로 얘기하지만 내 종 모세한테는 사람의 음성으로, 그래야 율법이 1.1에 전달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게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율법을 전부 모세가 시은좌에서 앞에서 딱 하나님을 대면하고 다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썼는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받은 말씀을 나중에 나와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어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6도 틀림없이 음성으로 확실하게 모세의 영을 각성시킨 뒤에 전부 계시를 해가지고 그게 기록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는 일단 계시가 끝났습니다. 이게 나중에 만드는 과정이 또 한 번 이게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독할 때 보면은 이거 들은데 또 듣나? 읽은데 또 읽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앞에는 계시고 뒤에는 제작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니까 이 계시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해서 나와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제작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밖에서부터 제작해서 하나씩 올려드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법궤를 안치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상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떡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떡을 놓는 상을 만드는 건데요. 이제 이것을 지금 다 성막을 설명하고 가려면 장황하니 길어요. 그래서 26장에 가서 나중에 성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림이라도 한번 보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떡상이 위치하는 곳은요, 성막으로 둘러진 진친 마당이 아닙니다. 마당이 아니고 마당으로 이제 울타리가 쭉 쳐졌는데 25m, 50m짜리가 쳐졌는데 동쪽에 10m 문이 있는 울타리를 쳐서 경계를 확실히 해놨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일단. 그래서 거기 뜰에 이제 들어가면은 동쪽에 있는 10m 문으로 쫙 들어가면은 나오는 것이 이제 뜰이죠. 그래서 그 뜰에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제 제물을 먼저 드려야 돼요. 주인이니까 사람은요.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사람 대신에 죽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뜰에 다시 마련된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텐트 안으로 들어갈 때
짐승 잡을 때 옆에 있었기 때문에 피가 튀고 막 이물질이 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걸 씻으라는 물이 있습니다. 큰 대야 같은 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씻고 피만 가지고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텐트 안에는 두 칸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데를 성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한 번 더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부분이 진짜 은밀한 곳인데 거기를 지성소, 성소 중에서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법궤는 그 지성소 안에다가 안치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진설병은 그 텐트 첫 번째 방,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방을 차린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방에 들어가려면 일단 사립장 문을 열고 들어와야죠. 그 집 안으로, 담 안으로 들어와야죠.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현관이나 다른 사랑채 방이나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성소예요. 그 집에 안방이 있습니다. 내요간에 거하는 안방. 안방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요,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안방이 지성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딱 좋습니다. 돌담이나 울타리 쳐진 집에 들어갔는데 마당이 있다. 마당에서 현관으로 들어갔다. 문을 다시 열고, 그래서 현관에서 다시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울타리는, 성막은 울타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성소,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 이런 식으로 계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교회에 간 거는 신랑과 신부인데 이 비밀이 신비한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인데 딱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신랑 신부, 그런 관계다. 거기까지 뿐이 설명을 못한다. 그렇게 우리 인간의 언어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이 설명할 수 있는 한계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어디에 두느냐? 말하자면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은 우측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이제 용도는 무엇이냐면 여기에다가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갈아 두는 거예요. 떡을 그냥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죠. 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떡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모퉁이에 달되, 이 떡상도 이제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떡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막대기죠, 끌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진설병 도대체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 진설병이라는 뜻은요, 얼굴 앞에 놓아둔 떡이라는 뜻입니다. 누구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면전에 놓아둔 떡, 그 상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항상 하나님 앞에는 이 식으면 안 됩니다. 그게 비밀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나가라고 그랬는데 전혀 식지를 않는다는 거, 이게 뜨뜻하다는 거, 이 떡이 항상.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소 안에는요, 이 진설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되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지금부터 이거 읽어갈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그림을 안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지루하기만 하고. 그래서 그 그림이나 이것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찾아서 보면 됩니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고, 이쪽까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게 하고 줄기와 연기라 또 2가지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면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7 등잔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잔 7.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가면요 7 촛대가 됩니다. 7 촛대는 곧 교회라. 이렇게 예수님이 주석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과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봤다잖아요. 하나님께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등잔대에 대해서요 쭉 읽었는데 머릿속에 개념이 생깁니까? 제가 하나도 안 틀리고 읽었는데 개념이 전혀 안 생겨요. 그래서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얘기할 때 그 호랑이를 그 사람 머릿속에 자세하게 집어넣으려면 책이 한 권일걸요. 근데 호랑이 그림 한번 딱 보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법궤가 게시됐고요. 거기 다음에 중요한 성소에 나와 있는 떡상과 등잔대가 이 촛대가 아닙니다. 이 당시엔 초가 없어요. 아까 그 등유를 가져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 순계라는 올리브유를 이제 불을 피우는데요. 전혀 그름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가 있고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26장에 갑자기 성막으로 갑니다.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참 중요한 게 빠졌는데 뭐가 빠졌냐면은 향단이 빠졌습니다. 그 성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떡상과 우측에 들어가서 우측에 좌측에 등잔대가 있고요. 등잔대는 항상 이제 벽을 비추는 게 아니고 이 앞면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은 문을 하나 더 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성막 시대에는 휘장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시대, 건물로 진 성전 시대에는 휘장과 문이 같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종합해 보면 이제 건물이기 때문에 문도 달아놨지만 왜냐면 거기에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야 되기 때문에 휘장도 같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향단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입장에서 계시를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법궤 다음에 향단 다음에 떡상하고 등잔대를 해야 되는데 향단은 나중에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원칙은 아니다는 거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 지성소에서부터 쭉 계시가 돼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성소에서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취득하려면은 첫째 이제 아직 이 성막은 안 나왔지만요. 우리가 이제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접근할 때는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울타리 문을. 그게 동문, 10m짜리 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쪽 문. 거기를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뜰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뜰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을 가기 위해서 맨 처음에 짐승을 대신 잡아주기 위해서 내 피 대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법궤에 하나님 피를 뿌려야 이제 내가 사는 거죠.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번제단에서 그렇게 잡아서 피는 하나님한테 가져가고 이제 제물은 태워버리고 번제단이니까요. 태우는 제단이라 그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짐승은 물론 주인이 직접 잡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축 중에서 흠없고 점없는 것을 내 손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피 받는 것만 도와줘요. 그 제사장이 잡아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돼. 이게 이제 신약에서 오면 내 죄는 내 입으로 주님한테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그것을 중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재물은 내가 잡는 거예요. 영 돈이 없는 사람 같으면 비둘기 가져와도 괜찮다 그랬는데 그거는 뭐 쪼갤 게 없잖아요. 그 잘못 쪼개다가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러면 어떻게 그건 이제 제사장이 잡아줘요.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그렇지 않고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은 전부 주인이 직접 자기 가축을 죽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받다가 피가 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씻기 위해서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아직 계시가 안 됐습니다. 여기 25장에서는. 그 물두멍은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사는 생수로 우리 죄를 맑게 씻고, 그러고 나서 정소를 들어가면 그 안에는 4겹의 동물의 가죽으로 지붕이 이어졌기 때문에요. 칠흑같이 어둡고 빛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7 등잔대에다가 불을 비치는 거예요. 올리브유로. 그럼 불이 쫙 비치니까 들어간 제사장이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성령의 조명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떡이 있는데, 떡은 뭐 설명 하나마나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한테 없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고 우리한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그래요. 그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로고스가 있으니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없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요,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미신. 어지러울 미자, 미신. 근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면은 길이 제 발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상호 보완적이죠. 빛이 없으면 떡이 어디 있는가 알 수가 없고, 빛만 있고 떡이 없다면 사람이 굶어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굶주려 죽죠. 기갈입니다. 영적 기갈. 육신으로 이제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기갈인 거예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영적 기갈이에요. 자, 그렇게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는 향단이 있습니다. 좀 이따 계시가 됩니다. 아까 각종 향재료를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이 향단에는 제사장이 하루에 2번씩 향을 피워야 돼요. 그게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향단은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군데서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성소의 신약적 교리 계십니다. 다음에 26장은 이제 또 성막을 하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또 나중에 봉헌할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막 강의는요, 10번이고 20번이고 하면 할수록 하는 사람도 은혜요, 듣는 사람도 은혜입니다.